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몇 주 전서부터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답변하셨던 내용, 누가 천국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쭉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조건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의 큰 자 상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곧 면류관이고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낮아짐으로 섬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자, 누굴 섬길 것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섬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과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또 누구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사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 성경에 잘 들여다보면 또 어떤 표현으로 또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가난한 자라고 또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무엇에 가난한 사람이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 이 첫 번째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냐면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두 다리로 교회에 걸어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육체적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병자들, 환자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으로든 얻게 되어진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육체적 가난함에 이제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가난함이 있느냐? 자, 마음으로의 가난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한마디의 말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의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제 영역이 어디냐? 자, 영적으로의 가난함입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분들도 이 영적 가난한 자에 속하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종류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섬기고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 1번서부터 4번까지를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육체적으로는 건강해도 또 어떤 부분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또 마음으로는 또 건강해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또 가난해요. 근데 이 네 가지 부분의 가난함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국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그럼 선교지에 계시는 그분들이야말로 이 네 가지 가난함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게 볼 때에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정말 그날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저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이 물질적인 가난함이 함께 뭘 가지고 오냐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가난함을 가져와요. 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가서 약 하나 찾아 먹으면 돼요.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잘 안 들으면 가서 주사 한 잔 맞으면요, 그냥 며칠이면 나아요. 근데요, 진짜 그 지역에는요, 아프리카나 선교지에는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알맹이 하나, 그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어쩌다가 상처가 나면요, 우리는 이렇게 집에 후시딘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있죠? 예, 요거 하나만 딱 바르면요 금방 낫거든요. 근데 이거 한 방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손 전체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선교팀이 선교를 나갈 때 어떤 선교팀이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약이 있대요. 이게 가루로 이렇게 상처 난 데 뿌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하나를 선교사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얼굴 한쪽이 다 뭉개져 가지고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데카솔 하나를 딱 뿌려줬는데 그 다음날 딱 아침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름이나 이게 전부 다 멈추고 꼬들꼬들 이게 그냥 그 다음날 아침 낫는 거야. 며칠 안에 이게 낫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몇 달 동안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거 하나 뿌렸는데 이게 낫는. 여러분, 이게 가난과 질병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질병과 다 아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게 이 마음의 가난함인데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냥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있는 분들, 그러면 심지어 그분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요, 예수님 못 만나는 상황과 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들을 섬기라고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하겠다? 나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없어요. 바라는 것도 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받기 위해 기도해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좀 들려드릴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인데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 잘 들여다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가 뭐하대요? 경건하여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국 표현에 그가 경건하여라고 나오면 그 뒤에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경건하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는지 판단이 됐는지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뭐가 경건이냐? 자,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대요? 경외했대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이냐? 먼저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경건을 위해서 이 고넬료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대목은 조금 잠깐 놔두고 뒤에 부분으로 갈게요. 자, 갈게요.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겠냐 싶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겸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충분히 나 혼자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의 여러분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구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줄 아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구와의 관계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백성을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게 경건 안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요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다 한다고 그것으로 경건하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뭐 했다?
구제했다, 도왔다,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 응답하시는 과정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그랬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 너의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자, 뭐가 함께 따라와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낸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느냐,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표현되어지느냐,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성도의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담겨져요? 여러분 금 대접에 담겨져요. 여러분 이 금 대접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는 금 대접이 곧 뭐예요? 우리의 구제입니다. 구제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잘 드린다고 다 끝나느냐? 그게 성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자체를, 자,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신다? 그분에게 구워드리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주셨고요.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실력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열심 가지고 섬겨서 만든 모든 재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섬겼는데 그걸 하나님 뭘로 여기신다? 그분이 빚지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라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꾸어간 걸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빚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에게 지금 14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에밀리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기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면 자기네들이 그냥 집에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집으로 올 수가 없어요. 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갔는데 끝날 시간이 한 4시인데
4시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지 앞에가 차가 얼마나 고속도로가 막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4시는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나오고 집에 다 엄마가 다 데리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얘 혼자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잖아요. 혼자 남겨진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가 버릴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 땀이 뻘뻘 삐질삐질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뭐 하고 싶냐면요, 내려가지고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와이프 사모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번호지? 라고 해서 딱 받으니까 누구냐면 그 에밀리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를 픽업하러 갔는데 에밀리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오면서 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밀리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를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 아이를 걱정하지 말라고 돌봐주겠다라고 남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데 저는 눈물이 나게끔 고맙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자녀가 정말로 굶주리고 있어.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그 자녀를 누군가가 보살펴 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얘를 보살펴 주는 또 다른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응답을 먼저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심지어 네가 그 사람을 섬기면 네가 누굴 섬기는 것으로, 나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변서부터 그리고 먼 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한답니다. 시작.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자,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섬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뭐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도움은 못될 망정 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도와서 섬겨서 좀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해로움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이냐? 자, 6절을 보면,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거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원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넘어지게 한다, 또는 오해하게끔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범죄하게까지 만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가볍게 생각하면 내 언행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거나 상했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든지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내 언행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언행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거의 범죄 행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죄악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뭐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 1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자, 2번.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것에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곧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1번을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냐. 자,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어렵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젊다고, 나보다 뭘 모른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자, 지난번에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선교지에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부분이 뭐냐, 그들의 가난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 자체로 인한 상처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상처를 입냐, 그분들을 돕겠다고 간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이 어떤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산다고, 나보다도 더 이제 모른다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존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가 곧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섬기라 그랬는데 거꾸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남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 자,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세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 자, 이게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근데 왜 욕하는지를 잘 보세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정도를 다니니까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보다는 더 깨끗하고, 나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거룩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나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도 더 이상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누구가 미워서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족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뭐 그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집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별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까지요. 자 뭐 하래요?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일단 먼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거두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함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실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을 품으라. 자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게 그래야 가능하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뭐 하셨대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고. 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신 게 아니에요. 어디 나셨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심지어 어디에 눕히셨다? 말구유에 밥통에 누이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정말로 끝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복종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 기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그날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뭐 한다? 완벽하게 복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뭘 버려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불가피한 죄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예고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서로 뭐하고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그런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가 돼요?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전제가 시작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안 하려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겸손한 것 같다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은 잡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미 놓친 거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교만해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욕심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진짜 거룩한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욕심 많은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라고 정당화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노란색으로 된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느냐?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세요? 이거 먼저 보여주면 안 되지. 이게 센스가 딱 있어야 되는데. 연자 맷돌이 집에서 돌리는 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어떤 맷돌이냐면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자, 이때. 이게 소나 말이 돌리는 이런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여러분 요만한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삶을 사느니 뭐 하는 게 낫다. 빨리 죽는 게 낫대요. 무슨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내용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여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간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럼 지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회개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 죄를 용서받는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면제받는 것이냐?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 이제 뭐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죄로 인한 벌,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의 벌까지를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예담교회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자,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제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6절 말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나와요. 여러분, 이 인자가 영어로 보면 러브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몇 대까지 이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은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신대요. 뭐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제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벌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심지어 어두 때까지 보응받는다. 우리 아랫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용서받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짓이나 하면서 살아도 되지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올라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몰랐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이며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태어난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 여종으로 인하여 사라가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 이삭으로 진짜 주어진 이 약속의 아들이 이스마엘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중동의 사태가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수대를 거쳐가면서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한 결과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은 굉장히 심각해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드러날까를 겁내서 그 장군을 데려다가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이 어마어마한 죄. 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십니까? 안 용서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씨앗으로 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저지른 이 성적인 죄가 3, 4대를 이어가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맏아들, 세자예요. 곧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형제끼리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는데 이 암논이 이 여동생을 차버려요. 밉다고 차버려요. 겁탈해놓고. 그랬더니 이 여동생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열이 받아요. 2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딱 보고서 이 암논 첫째 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많은 왕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압살롬이 외국에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를 향하여 대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 위에다가 옥상에다 올려가지고 후궁들을 전부 다 강간을 해버려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이 죽기 전까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 가운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을 면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당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근데 자, 질문을 던질게요. 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면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답 좀 해주세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바울 사도가 이 죄와 더불어 싸웠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싸워봐도 다 바울조차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뭐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느냐? 절대 네가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해 놓고선 결론이 뭐가 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나가 있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싸워 보기는 하되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맡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노력해봤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격은 한 번도 안 하고 수비만 했어요. 여러분 골이 한 골도 안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 이 경기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비긴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한 골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봤자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에 이기려면 수비도 해야 되지만 공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점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5절로 돌아갈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뭐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뭐 해라는 거예요? 네. 공격해라는 거예요. 점수를 얻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같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점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끝에 여러분 이기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